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며 인사합시다. 해피데이 전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고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노트북을 잃었는데 그걸 그 자기의 도움을 받은 그 현지 나이로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걸 찾게 어떻게 해줘 보겠다고 열심히 찾더랍니다. 찾지는 못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찾지는 못해도 내가 그걸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걸 열심히 찾았던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딱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한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는 그저 내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찾고 있다 하는 것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전도해 보다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잖아요. 그러지만 그저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 꼭 그렇게 여러분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즐겁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기 하루 전 종려주일 6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를 항상 성찬식을 하죠. 오늘은 성찬 성례전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에 드리는 성찬 성례전 이 예배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어울리는 그런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찬하는 이 성찬 예식을 세크라멘툼이라고 해요. 이게 라틴어로 세크라멘툼 하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이 어근이 되어서 이제 영어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시크리트가 나와요. 시크리트. 비밀이라 하는 그런 게 나와요. 세크라멘툼. 그래서 세크라멘툼은 비밀스럽고 신비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 성찬을 비밀스럽고 신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 자, 그것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독교는 참 신비한 종교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하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비는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하는 그것이 신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 주의 보혈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임재,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신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6월절 밤을 지내게 됐어요. 6월절 밤에는 6월절 하루 전날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유월절 절기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 다음 날 나오게 되었으니까 출애굽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다시는 우리가 노예 생활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 하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고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무려 3,500년이나 지속되어 왔던 절기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물유, 너물월 이래가지고 뭐 옛날에 우리가 담을 넘을 때 뭐라 해요? 월담한다 그래. 월담. 그게 담을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 이 말은 유월절이나 영어로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와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를 다 죽이게 됐어요. 이게 저주로 인하여.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보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가 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까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다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 놓았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를 뛰어넘어 저주와 재앙, 죽음이 뛰어넘어서 그 집은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 이들은 세 가지 음식과 한 가지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양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념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하던 날 그 전날 밤에 그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거예요. 그래야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양의 피를 발랐구나 해서 저주가 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이거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양을 이제 양은 잡았으니 그 양을 먹었어요. 먹고 또 그 양을 먹으면서 포도주와 함께 먹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바로 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구원의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나를 구원해 준 양이잖아요. 피를 흘려 죽어줬으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기념했고, 두 번째는 누룩 없는 빵을 또 먹었어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막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이렇게 맛있게 또 다르게 요렇게 저렇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급하면 막 급한 거 대충 챙겨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빵 그냥 있는 거 그냥 딱딱한 걸 그대로 구워가지고 누룩 없이 구워서 먹고 나온 거죠. 마짜라고 합니다. 이걸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빵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악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때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 죄를 떠나는 일은 급하게 정말로 급박하게 나올수록 좋다. 신속할수록 좋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급하게 나올수록 좋다. 죄를 떠나는 것, 버리는 것은 급하게 할수록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생각하면서 빵을 먹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회개해야지 하면서.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쓴 나물을 하로셋이라고 하는 쓴 양념에다가 찍어서 먹습니다. 쓴 것을 먹어요. 쓰지만은 먹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그때를 기억해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쓰니까 쓰디쓴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pon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걸 먹을 때만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내가 다시는 이 쓴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그 위에 소금을 놓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그걸 먹으면 소금 찍어 먹고 이러면 음식의 맛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소금을 굉장히 의미를 두고 그 위에 반드시 안 찍어 먹어도 놓아두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금을 통해 가지고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흘렸던 눈물, 그들이 흘렸던 땀을 잊지 말자. 짜잖아요. 그 짜고 그런 거니까. 소금기가 있고 하는 거니까. 그 소금. 그걸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홍해, 출애굽하면 나왔더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거기가 밤새도록 갈라지면서 그 땅이 소금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겠다. 그것을 잊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소금을 놓고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소금을 놓고, 그래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3.1절 3.1절보다 8.15 하는 해방절이라는 뭐라 그러지? 강복절, 강복절, 또 6.25에서 또 6.25에서 또 이렇게 지금 또 휴전했던 어떤 그런 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런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인민민주주의 여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사회적인 민주주의 이런 데도 쏘으면 안 돼요. 절대로 거리로 가서는 우리가 종교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숨어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잊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수님도 이제 절기가 되어서 지키는데,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하는 그 의미를 여기에 이제 담아두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집은 어떻게 하고 방은 어떻게 하고 뭐 할까,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면 이렇게 물을 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무에게 그 아무개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아무개한테 부탁을 해봐라. 그러면 방을 넣어줄 것이고 준비해 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그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 이야기할 때 27장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라고 그래요. 아무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구태여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구태여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때 우리 누구든지 주의 뜻을 그렇게 행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그 아무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늘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미리 가르쳐줬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무개가 준비했던 이 하룻밤의 식탁이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될 그 식탁이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을 그 아무개는 상상이나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아무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유월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고 또 그러면서 전도하고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줘요. 가룟 유다가 이 앞전에 보면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다 계산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팔겠다 하고
계산을 하고 여기 천연덕스럽게 와가지고 아닌 것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이 안 봤다고 하나님이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느니라. 깨달으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 제자들 알았으면 난리 났겠죠. 가룟 유다 때려 죽였겠지.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게 미쳤나 이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천연덕스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속이면 안 돼요. 절대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 속여먹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 여기 그 기회를 줬지만은 가룟 유다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떡과 잔을 나누면서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게 바로 오늘 이 유월절의 진짜 의미고, 또 이제 유월절에 먹는 이 빵과 잔은 바로 나의 살과 피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해주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매번 성찬식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찢겨질 주님의 몸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빵과 포도주를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니까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받으라 마시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먼저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기독교예요. 받는 데서부터. 공짜로 받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도 공짜로 받은 거죠. 사실 내가 원해서 여기 온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느 날 깨닫고 나면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있게 한 내가 공짜로 받은 생명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받는 것이에요. 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 천국을 선물로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는 먹는 거, 마시는 겁니다. 구원을 먹는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먹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도 예수님을 먹는 것.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도 성령님을 먹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찬을 하면서 빵과 잔에 동참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나눌 때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알지 못했지만 감동도 없고 어떤 것이 없었지만 먹고 마심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 또 결국은 알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비가 성찬의 예식인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까? 첫 번째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사건에 대한 감사, 주님께서 자의로 피 흘리신 이 사건에 대한 감사,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감사, 감격을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던 자리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던 그 자리다. 그것을 그대로 기념하고 또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던 그 십자가의 자리다 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끝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달라진 존재로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부활을 경험한 존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친히 인재하는 그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이 떡은 우리가 먹는 일반 떡이 아니고 이 잔은 일반 포도주가 아닙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임재한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살아계신 거예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모셔들여져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게 바로 이것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도가 거룩한 교제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합니다. 우리가 청신제일교회라는 짤막한 시간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죠. 어느 친척들도 매주일 이렇게 형제들도 매주일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니까 매주일 모여서 이렇게 함께 보고 만나니까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하여 또 우리가 살아가죠. 또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다른 분들 안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 가운데 우리가 청신제일교회 가족이 되었듯이 천국에서도 가족이 될 것이니 우리가 거룩한 교제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꼭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모습을 미리 재현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했던 그것을 재현하는 자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고난주일 시작하는 날 받는 이 성찬 예식, 이것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죠. 이 주간에는 여러분 기름진 음식도 삼가고 폭력적이고 상스러운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상하고 또 힘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렇게 하시고 또 가능한 기도에 집중하고 생각을 맑게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두 끼 또 아니면 하루 이렇게 금식해가면서 여러분 그런 것 이렇게 하면서 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속을 싹 비우면 여러분 왜 건강에 좋은가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해도요 속을 싹 비우고 검사를 해요. 그게 이 건강의 지수를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 한 번씩 속을 싹 비우면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간은 특별히 저녁에 3일 저녁 11조 기도회를 늘 했는데
4월, 5월 합쳐가지고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간 금요일 새벽까지 하고 금요일 철야 예배로 그리고 주일 새벽에는 주일 부활절 1년에 한 번 주일날 새벽 기도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부활절 새벽 기도하지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새벽 기도를 또 우리가 즐겁게 또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또 구역별 1시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구역별로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어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현존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의 빵과 잔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해피데이 전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므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의 성찬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곧바로 성찬 예식을 오늘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으니 곧바로 성찬 예식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